항상 마음에 담고 목회자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항상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곤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에 하나의 이런 그 기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을 전 마음에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그 말씀을 목회자의 사명자로 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이 말씀을 항상 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 형제들아,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향해서 쓰임받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또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는 사람,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다. 세상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하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울을 내가 버렸노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더니 7명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이 감동돼요. 사무엘이 이 큰아들이 왕제구나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 앞에는 연기할 수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옳은 것, 바른 것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고 보는 것과 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같지 아니하다. 그를 기름 부어 세우지 말라. 7명을 다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들에서 형님들 대신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오게 했고 다윗을 사무엘이 보는 순간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감동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 관점에서 물론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사람도 옳을 수 있습니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기본적인 세 가지. 첫째는 객관성이 있는가. 두 번째, 역사성이 있는가. 세 번째, 인격과 도덕성이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어긋남이 없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인가. 라고 하는 것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기준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약한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를 지혜롭다는 사람을 부끄럽게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를 붙잡아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오직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항상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뭘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무 육체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소망을 가져요. 내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명문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말씀이 크게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할 때 그래요.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너희는 잊지 말라. 이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적인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뭘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용범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장로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사실의 역사에. 그러나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장로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로 볼 때는 부모님이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이용범 장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결혼할 때 조현숙 권사님하고 결혼했어요. 조현숙 권사님을 장로님의 아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선택했다고요. 조현숙 지사님이 프로포즈해서 결혼했다고요. 제가 볼 땐 장로님이 프로포즈한 것 같아요. 조현숙 권사님에 비해서. 조현숙 권사님 정말 말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그 아내 되시는, 와이프 되시는 조현숙 권사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 일부에서는 오늘 안 나 참석한 일부 성가대 찬양하는데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말이 없는 분이 하나예요. 그런데 조현숙 권사님의 선택도 또 우리 이용훈 장로님의 선택 이전에 누가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 딸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100점이에요. 딸 아들. 제가
성별 차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100점에 100점. 딸, 아들 만나면 100점 아니고, 딸 만나도 100점 아니고. 한 100점이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광제 딸을 낳고, 대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게 한 분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분은 누구예요? 두 분이 만들었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대답은 크게 해요. 장로님 이렇게 뭐 성경 가르칠 때는 크게, 영어 성경 할 때는 큰 소리로 하던데 오늘 땀 흘리고 그래요. 이렇게 쉬운 대답, 유치원생이 대답만 물어보는데, 예스노만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요.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가? 의도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생활,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세월호 선장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기본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을 알고 행해야 돼요.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광교와 대제 맡기셨어요. 이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용을 오라고 하셔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나는 좀 이따 하겠어요. 아직도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미룰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생각대로는 건 하나도 없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착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베푸시는 돌보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는 건 잘 알지요. 행동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럼 이 받은 것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도적질해 갑니다. 자기 영광의 방편과 수단으로 삼아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스토리로, 간증으로, 이야기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죠? 스펙 시대가 아니라 스토리 시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자격과 어떤 것을 얻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간증의 시대다. 옛날에는 자격증의 시대였잖아요. 자격증만 있으면 그 자격증 사고팔고 하죠. 6급 공무원에 시험 6급 공무원 채용하는데 굉장히 사법고시 패스하고도 변호사 검사로 가지 못한 3년선 거쳐도 취직지 못한 사람이 6급 공무원에 모인 사람 가운데 24명이나 이력서를 원서를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이것을 옛날에 판검사 뒤에서 사법고시만 되면 이건 뭐 열쇠 세스를 받는다. 의사나 판검사 열쇠 세스를 받는다 할 때 지금 그건 옛날 시대, 그건 스펙 옛날 시대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의도를 여러분 알고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뭘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시작부터 목사님들에게 심각하게 우리 이용분 장로님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부 올리고 단상 앞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권세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라 통치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대답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이용범 장로님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 기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도 기도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도 기도했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이용범 장로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이 취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한 줄 압니다. 권세자들은 사람이 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정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롯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가들이 물어보세요. 소원이 뭐냐? 대통령 되는 거라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성공 최종 목적이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에 입문한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보면 대통령은 예상 밖의 사람도요. 갑자기 어떤 날 민선 변호사로 했다가 대통령으로 둔갑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옥살이에 가서 만약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하기 직전에 있어서 미 FBI에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했던 그 사람이 또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은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십니다. 어떻게 심각하게 막 갑자기 얘기하는데 서로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신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다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뭐 힘들고 어렵고 나 대통령 3번씩이나 나 대통령 못 해먹겠네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환호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총회에서 12,000교회의 총회장이 되는 것도요.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총회장 12,000교회예요. 그 교회의 총회장이 되는 것도요. 굉장히 총장 되는 사람이 막 자랑으로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는 총회장 못하고 말지만은 그런데 총회장 되는 것도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총회장 후보로 쭉 나왔다가 서아무개 총회장 전에 진경총회장이 떨어졌어요. 총회장 나왔다가 투표로 떨어지니까 충격을 너무나 받으니까 스트레스 충격받아서 암에 걸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 투병하는데 그 다음 기회에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총회장 그 다음에 안 나오냐는데 그 다음 회기에 그 교회 장로님이 총회장 낼 때 이 부부에 대해서 들어가는 공약금이 있어요. 7천만 원의 공약금이 있어요. 그건 선거를 해서 필요한 자금으로 다 쓰기 위해서 7천만 원 공천금으로 공식적으로 내는 돈인데 그걸 암 걸린 이 목사님은 전혀 이제 모든 걸 다 접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몰리 그 돈 다 내고 등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총회에서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자격 있는 사람을 놔두고 나서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1,500명의 사람들이 구슬을 뽑아갖고 파란 구슬, 총장 3명 넣어서 파란 구슬, 하얀 구슬, 빨간 구슬 9개를 넣고 캄캄한 데다 구슬을 총대수대로 좀 여유있게 놓아두고 나서 캄캄한 데서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딱 놓으면 빨간 구슬은 빨간 구슬
파란 구슬, 하얀 구슬에 집어넣어. 그러면 총대들이 쭉 1500명이 넣으면 구슬이 쌓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머니 3개가 있어요. 3개에는, 주머니 3개에는 지금 완전히 구슬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현재까지 어떤 구슬이 총장 될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다 뽑아 넣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구슬 가운데서 이제 3사람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입후보 순으로 해서 선택권을 줘요. 딱 3개, 아무도 모르는 구슬이 3개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슬은 똑같이 딱 있죠. 그러고 나서 뽑게 해요. 그럼 연장자가 뭐 1번을 꼽든가 2번을 꼽든가 한다. 그 다음 사람이 나머지 2개 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3번째 뽑아요.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나 사람들은 벌써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뽑은 구슬이 빨간 것, 파란 것, 흰 것 중에서 지금 더 많은 때, 그 구슬을 뽑는 사람이 총회장이 되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요, 시작하면은, 야,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 구슬들은 주머니를 쫙 열어서 딱 보여요. 보이는데 보면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갖춘 사람에 대해서 되게 하는 것은 누가 되게 하겠어요? 사람의 힘은 하나도 거기에 도움이 안 들어가요.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심사기관에서 총회장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지는 사람을 딱, 야, 선거가 그렇게, 뭐 선거하는데 뭐 금품제공화 뭐 50배를 더 문다, 음식어도 50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야, 목사님들의 모인 회의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저도 참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부담 없이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세워가지고 이제 총회장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장로님, 지금 암 투병하는 목사님한테 다 했으니 총회장 제비만 뽑으세요. 그러니까 온격결에가 제비를 뽑았는데 온격결에 총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암이 떨어져 나갔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암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깁니다. 여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갑시다. 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으로 극복하세요. 그걸 스트레스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 쌓아놓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문이 막힙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기쁨이 떠나고 맙니다. 잘못하면 그게 우울한 가운데서, 우울한 가운데 누구나 감정 요소 있게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은 우울증으로 전락돼서는 안 돼요. 우울증에 빠지면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기쁨 상실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집에서 커튼 치고 어두운 방에 문 꼭 잠그고 혼자 있고 결국에는 야, 나 하나 죽으면 인생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죽자. 전혀 남 생각 않게 돼요. 크리스찬 가운데도 우울증으로 불행한 경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왜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에덴 동산의 추방될 그 순간부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은 가시 없을 것 같지요? 저도 있어요. 저에게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최소화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르면서 제가 성도들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설득하고 변명하고 하질 않아요. 저는 강단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집사님,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뜻 가운데
해결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은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 불리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헤롯을 왕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어느 한날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이건 사람의 소가 아니라 신의 소리를 들릴 만큼 너무나 권위 있게 너무나 멋있게 연설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죠?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꾼들은 무조건 아첨해서 그러잖아. 야, 헤롯 왕의 그 연설하는 소리는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저는 신이야. 저는 하나님이 내린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야. 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만큼 권위를 높여주고 또 그 권위를 높여주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아첨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서 기록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만큼 하나님이 헤롯 왕의 권위를 높여줬으면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서주고 그만큼 권위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영광, 그 자랑을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더 높이십니다. 더 영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요 칭찬에 약하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해서 조금만 자기가 우월하고 앞서가고 나으면은 상대를 깔봐요. 무시해요. 그건 패망의 길입니다. 추락하는 길이에요. 그때부터 추락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높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지를 아니합니다. 바로 나와요.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 충이란 말은 세균입니다. 몸에 그 세균이 딱 활동하는 순간 직사하는 그 자리에서 신의 소리와 같은 권위 가지고 그렇게 연설하던 헤롯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간질 걸린 사람 같이 푹 쓰러지면서 온몸 떨면서 눈을 뒤집어 까고 혀를 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참하게 순간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전 백성들이 지금 보게 됩니다. 그 연상하면 돼요. 사람을 즉사시키는 세균은 우리 안에 수없이 많아요. 우리 심장을 3분만 멈추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이 헤롯 왕에 대한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말씀들을 여러분은 도외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이 보면 사사기 6장 말씀의 내용은 이제 제가 서론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설교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오늘 6장 말씀 내용을 보면 불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적군을 물리쳤던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원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300명의 적은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군을 물리쳤던 사람. 무기는 뭐예요?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가지고 물리쳤어요. 상대는 기마병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 군대인데도요. 기도원은 300명 가지고 무기는 나팔, 횃불, 항아리 이것 가지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이 사건은 사실 이건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들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속에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때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생각했어요. 야, 기도원은 원래 용감하고 담대한 대장부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냐면은 아니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서 수십만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하고 정말 대장부장의 대장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원래 기도원은 믿음이 탁월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창의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원은 용기와 담력은커녕 소심하고 겁 많은 연약한 사람, 연약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그걸 너무나 잘 반증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은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 기록한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가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럼 미디안 사람들은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농사를 지면 추수 때가 되면 내려와 추수한 걸 다 빼앗아 갑니다. 포도원에서 포도가 이어가려면 그들이 싹 내려와서 익은 포도를 따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고생만 정말 하고 열매를 자기들이 자기 것으로 거둬들일 수 없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과 약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 말씀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밀을 타작하면, 밀은 공개된 넓은 공간, 바람이 이쪽에 불어오는 그런 공간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주, 제한적인 포도주 틀, 포도를 넣어서 그걸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그는 포도주 틀이라는 제한적인 조그마한 밀폐된 공간에서 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수확한 밀의 양이 적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이것까지도 미디안 사람이 와서 탈취해 갈까 해서 숨어서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소심하고 유약하고 여러 가지 미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 300명을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용맹스러운 기드온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글을 들어 쓰시니까 300명의 소수의 군사를 가지고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담대하게 셋단으로 싸울 때 대승리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약한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쓰신다라고 하면은 용감한 큰 용사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자 최초에 행하신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혼인잔치 며칠간 계속하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더 이상 혼인잔치를 즐겁게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주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인들에게 예수님 앞에 너희가 가서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더라도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하인들이 가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 문제처럼 찾아왔는데도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고 다 채웠다고 하니까 포도주 그릇에 너희들이 채운 그 항아리에 떠서 손님들 접대하라. 그런데도 하인들은 아무도 예수님 우리는 포도주 때문에 왔지 물 길러 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줬다가는 아니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물 갖다 주면 뺨맞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일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열고 포도주를 담는 순간 모르겠어요. 물을 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아놓고 퍼서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때 포도주가 됐는지 그건 시기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아무리 연구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성경에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주님이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은 물도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점점 좋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앙의 연조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양육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유약한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큰 용사 기도원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나군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 놓으신 사건의 과정 가운데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일에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이건 너희가 잃지 말라. 신앙생활의 기본을 잊지 말라. 세월호 사건의 선장은 기본을 무시해서 엄청난 참사가 저졌고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기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영상을 보니까 서울 모 대학에 80 중반 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여기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자녀 가운데 아들을 위해서 아들 하나를 위해서 딸들은 돌보죠. 아들 하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고 미국에 유학 보내서 박사학위 받고 현재 서울 모 대학의 교수까지 재임하고 있는 아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재산 다 줬는데 이제 다 주다 보고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따로 사는데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 아들에게 나에게 생활비 좀 달라 하는데 딸들은 전혀 도움 주지 않는 딸들은 그래도 얼마 정도의 부모에 대한 이런
배당금을 어느 정도 짊어지고 있는데 아들은 전혀 기대한 만큼을 주지를 않으니까 그걸 달라고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아들을 통해서 손찌검을 당한 겁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꼬집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든 자국들을 보이면서 학생들 앞에서 아들을 규탄하는 내용 가지고 와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신문지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며느리가 와서 집에 가면 꼬집으려고, 집에 가면 때리려고, 나 못 간다. 나를 이상하게 여기서 정신병원에 치료병원에 나를 넣으려고 생각해. 나는 정신이 온전하다. 이거 이렇게 내가 자식 유산을 이렇게 주었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 어디에서 어느 땅, 어느 집 이걸 하나 다 나열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 보니까 연세 드신 사람들의 무서움과 공분 중에 하나, 가장 무서운 사람이 호랑이와 사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꽃감을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호랑이와 사자가 아니라 자식이라. 연세 드신 분들은 좌불안석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가 나를 귀찮다라고 요양병원에 집어넣지는 않을까? 혹시 재산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정신병원에 나를 집어넣지 않냐 할까? 이게 항상 자식이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전체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부모들로서 마음이 자식이 무섭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서로 나누니까 어느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해답도 못 찾아서 난 해답이 안 찾아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것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해? 목사님, 내가 뭘 좋아하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아니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모르겠는데 얘기 없어요.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대요. 성가대에서 돈 좋아해요? 돈이 제일 좋아해요? 좋다고 하면 세수가 됐다고, 믿음이 나쁘다고 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좋고,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부모가 좋고, 자식이 더 좋지요? 성가대 대답도 안 해. 돈보다 더 좋지요? 남편이 더 좋지요? 성가대 대답을 해요. 남편이 더 좋지요? 아내가 더 좋지요? 부모가 더 좋지요? 자녀가 더 좋지요? 좋아야 돼요. 대답하지 않는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네. 그건 회개해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돈은 구멍이 뚫려갖고 눈에다 두 눈에다 갖다 대도요, 부모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였대요. 잘도 보여요. 지금은 돈은요 구멍이 없다 해요. 구멍이. 여러분 동전 500원짜리 갖다 양쪽 눈에 딱 보여보세요. 구멍이 없어서 부모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돈 앞에는 돈 눈에다 갖다 놓으면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슬픈 얘기잖아요. 우리가 웃고 지나갈 얘기 같지만은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 황금만능이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돈에 노예가 되고 돈에 묶여있는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돈에 묶여 살아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돈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유용한 한 가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보리떡을 먹으며 죽을 먹으며 화목하고 즐기는 것이 궁궐에서 고기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도 행복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심 스테이크를 먹고 배불러나 떡국에 라면 떡국 넣어서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배부른 건 똑같은 거예요. 먹을 때 기분만 다른 거지. 먹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의 기분, 믿음의 기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남편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내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웃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우리 락원의 전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과 은혜를 항상 마음에 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